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일부에 연주를 하려고 준비 찬양하려고 또 여기 쭉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쟤네들이 좀 있으면 또 세월의 강물에 밀려가서 어디론가 다 가겠구나. 학교를 찾아서 또 나중에는 직장을 찾아서 또 미래의 삶을 향해서 어느 곳인가 가겠구나. 저들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미래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별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쟤네들이 밀려가면 뭔가 또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이 또 다른 아이들을 저기다 세우겠구나. 걔네들을 또 앞으로 교회가 잘 키워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교우들도 제가 이렇게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세월에 밀려서 오시고 또 그 세월의 뒤안길에 또 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의미와 가치라는 바구니로 이 시간에서 영원한 삶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도 벌써 세월에 밀려서 오늘 첫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2017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적어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추억의 2017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성공적이고 아주 승리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교훈들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조금이라도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미래에는 크게 또 디딤돌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름대로 잘 살았고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굳히기에 들어가서 반복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디딤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또 회개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변질로 가지 아니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진단하시고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세워진 지가 보통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되어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시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에 섞여 있거나 혹은 아주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연륜이 더해지면 칭찬받고 성숙하고 좋아지는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5대2 정도로 잘못하게 되면은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본질에서 이탈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과 책망에 섞여 있는 오늘 7개 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더욱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전도하고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같은, 미국의 뉴욕 같은 뭐 이렇게 굉장히 번화하고 아주 잘 살고 아주 무역이 잘 교차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아주 또 우상이 그렇게 난무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더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애끼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가 바톤을 받아서 목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에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유석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여기에 빛과 그림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뭐 나빠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듣는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선한 일에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주 깨어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뒤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썼고 또 칭찬받았던 내용 무엇인가?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었고 뭐 수고도, 봉사의 수고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견디는 인내도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을 아주 지킨,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강한 핍박을 받았죠.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가장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들도 굉장히 힘든데 내부적으로도 벌써 세월이 흐르면서 독버섯처럼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밖으로 지금 핍박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안으로부터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짓들을 다 밝혀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과 처절하게 싸웠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 아주 이름 정확하게 나오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 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올리브당 이런 거는 있는데 니골라당이 뭔가 니 골랐니? 그게 니골라당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니골라당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육신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죄를 짓거나 육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당시에 유행했던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스며들면서 이런 교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구원파적인 그런 성향의 이단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막 핍박을 받고 있어요. 환란이 심해요. 그러한 대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악을 좀 행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영만 선하고 육은 원래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믿음의 신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것을 미워하고 밝혀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제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런 교리들 또 잘못된 이단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좀 도표를 그리면 좋은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할 테니까 제가 또 설명의 은사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은사가 있으시고 놀렐루야.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의 효력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축에 있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이죠. 자,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지고 나갈 때 한쪽은 아주 극단적으로 볼 때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아니고 행함을 가져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또 신의 어떤 계율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도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뭔가 쌓아서 자력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성경도 그런 가르침이 비슷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유사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쭉 밀고 가면 이쪽 끝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뭔가 지켜서 구원받자고 하는 율법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고 종교들이 이렇게 왼쪽에 쫙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중심, 이 가르침 바로 그 왼쪽에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냐고 거의 가까운 데도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의 교리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천주교를 믿는 분들 속에 개인적인 구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주교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교리 자체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천주교인들한테 좀 욕도 많이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는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일리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교훈이나
설교만 하시고 끝내고 선한 일을 하고 끝내지 십자가에서 괜히 죽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조금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구원을 완성하면 십자가의 어느 부분은 개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필요할 때는 아주 가감없이 아주 극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그런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존재는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선함이라고는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약화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쪽밖에 안 되고 자꾸 약화되고 헛되게 되어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슷하게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유월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뭔가 지키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안식교도 이단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해야만 해서 완성돼야만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훼손되는 겁니다. 내가 훼손 꼭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근본적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좀 끌고 가게 되면 이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중심 교리이기 때문에 삶은 괜찮다. 육체적으로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약간 구원파적인 것, 오늘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니골라당,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우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도덕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만 구원받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듀얼리즘으로 분리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삶은 삶이고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파라든지 또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네 골 때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 본체 자체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적 사건이 완전하지 못하다. 미완성적인 거다. 어떤 면에서 보겠다면 어느 부분 실패한 거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자체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대체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박대선, 그 다음에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요즘 신흥적으로 나타나는 이만희, 신천지, 이것들이 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극악무도한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막 신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냐면 예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대체시키는 거고, 아니면 예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완성시켜야 되고 뭔가 플러스 더하고 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지금 많이 지금 화나 있죠. 네. 흥분하죠 지금. 네. 목사님이 참 이단 할 때 좀 부드럽게 하시지 왜 그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미우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좀 변명 같을지 모르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약간 미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노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이단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이걸 드러냈어요. 이것을 자꾸 청결하게 밀어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자신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비진리를 드러내고 거짓과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자꾸 화를 내요.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침해를 받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빠지게 된 문제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이단을 미워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순수했던 관계들이 멀어질 뿐 아니라 또 사람도 보면은 저 친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도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한쪽을 열심히 잘 하려다 보면은 뭔가 다른 한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게 뭐냐면 회를 하는 거예요. 회. 구원파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회개가 없는 거죠. 니골라당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것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진리를 발견했네, 주님을 영접받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뜨겁고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봉사에 쫓아다니고 집회마다 다 쫓아다니고. 저도 말이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물론 모태신앙인데도 중간에 한번 은혜 받아 놓으니까 거의 사람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런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모 집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유학을 했는데 찬양을 방에서 부르면 시끄럽다 그러니까 제가 이불을 둘러쓰고 정말이에요, 2시간 3시간씩 이불 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찬양 울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거의 다 외워요. 집회는 집회 다 떠났다니고 신앙서적이라는 신앙서적은 다 사다가 수천 권을 다 봤어요. 수천 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애들 앉혀놓고 강해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버스에 타면은 가방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구나.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가 그때는요 얼마나 배 힘이 좋았는지, 그때는 이 비닐로 혁대 차고 다녔잖아요. 이게 툭툭 부러져 나갔어요. 얼마나 배 힘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아직은 지식이 미숙하기 때문에요, 좌충우돌하고 정말 내가 봐도 부끄러운 실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실수들을 교회 안에 많이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고 점점 알면서 모든 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적으로 뭐가 없어집니까?
열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다 팔짱 끼고서. 특히 이제 설교까지 하니까 얼마나 설교자들 뭐 설교하면 벌써 서로 보는 결론이 내 스스로 전부 다 나오고 거기 비껴가면은 다 비판하고 칼질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눈물이 없어져요. 정말 아파하는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회해야 돼요. 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해야 됩니다. 개. 회만 처먹으면 안 돼요. 개해야 돼요. 개. 이건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순수함으로 돌아와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점검들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7절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또 생각할까? 그래? 또 하시는 말씀이구만. 그래. 그래야지.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주변에 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뭐 우리 여기 교우 있던 분들도 지금 치명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분도 있어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드러나가지고 딱 검진에 딱 걸렸다 그러면 벌써 4기, 5기에 들어갑니다. 말기가 갑니다. 오늘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회개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언젠가는 옮겨질 때가,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터키를 갔습니다만 터키 그 에베소 지역이 이즈밀입니다. 지금 거기 저 여행했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다 지금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쌩쌩하게 설교하고 있다가도 오늘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교통사고 난다, 바로 촛대 옮겨집니다. 예. 이거 정말 허수아비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라는 게. 가만히 앉아있어 생각해 보면 내가 생존해 있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있는 것이 어쩌면 허상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할 게 눈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 촛대로 옮기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거 뭐 꼭 우리가 겁먹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증세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제대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점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여러분 정기검진 하시죠? 꼭 하셔야만 돼요. 저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정기검진 꼭 받습니다. 검진도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전립선 암에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전립선을 떼어내는 수술했는데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전립선 암을 이 할아버지 걸 띄었어. 놀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진짜 문제가 뭔지, 겉은 멀쩡하고 내 삶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만약에 본질이 어디로, 열심히 했는데 본질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껍데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까? 행복하자고, 사랑하자고, 좋게 되자고. 근데 본질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나의 목을 딱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어저께 일본에서 두 목사님이 오셨어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분도 일본에서 29년 사역하고 계신데, 여러분 교회 이런 말씀 나누겠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동경에 그 모 교회가 있고요, 40개 일본 지역에 다 브랜치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이 교인들을 합치면 일본에서 여러분 7,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7,000명이. 슈퍼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며칠 동안 제가 가서 이렇게 지켜도 보고 그랬는데요, 완전 군대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입니다. 완전히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역자들이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요. 시간 나면은 진짜 북 들고 가가지고 북 치면서 전도합니다. 거의 교역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요. 11시부터 뭐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하고, 하여튼 뭐 이건 완전히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설립하시고 그 이끌어간 슈퍼 영웅 되신 목사님께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교회가 막 완전히 와야 되게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저께 오신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일을 수습하는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지금도 이제 요코하마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거기 전체 신학원, 일본 사람들 중에 신학하고자 하는 사람, 신학을 하는 그 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위기 앞에서 자기들이 찾아낸 단어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나 열심히 전투적으로 정말 땀 흘려 일하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너무 날카로워져 있고 진짜 행복하지 못했던, 무엇을 했던가. 그래서 사랑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주님께서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찾아낸 게 뭡니까? 그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갔던 그 베드로에 향해서 찾아낸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원어에서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저는 필리오밖에 할 수 없어요. 우정적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사랑으로 했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다시 한번 눈 뜨면서 그 사모님을 그렇게 챙기면서 이제는 월요일 날은 완전히 쉬면서 사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브랜치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요즘 그렇게 하니까요, 사모님 얼굴들이 너무, 그전에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도 사모님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안 했더니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근데 가정이 밝아졌는데 이분이 계속 한 3번인가 4번을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밝아졌어요. 교회가 밝아졌어요. 교회가 행복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거짓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진실을 놓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유신론 쪽 무신론자들이 많이 됩니다. 아주 언어에는 익숙해졌는데 진짜로 끝에 가면 안 믿어요. 아주 시니컬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생동적이게.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일깬다, 깨어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 점검하는 거. 여러분 12월입니다.
중요한 달입니다.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1년을 되돌아보시고 회고하십시오. 회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옵니까?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뭐랍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줄 것이다. 회생,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단어는 우리가 12월 달에 좀 더, 물론 크게 보면 우리 인생 전반에서 붙잡아야 될 거지만은 12월 달에 꼭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을 좀 충만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히읗으로 갔습니다. 이런 걸 해도 성도들은 감동을 못해요. 목사가 그냥 하는가 보다. 근데요, 제가 해놓고도 저는 깜짝 놀래요. 늘 저한테 대해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나올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히읗자로 계속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회고해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회생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하하하 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있으시기를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